그리고 오늘은 로마서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짧죠?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마서 강의 31번째 시간하고 이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나누자면 좀 길기 때문에 나눠서 두 번, 이게 로마서 7장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기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쭉 오면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뭐죠?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나요? 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내 몸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들 안에 이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어떻게 하죠?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나를 어디로 이끕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야 하고 나를 이끕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 육신을 섬기고자 하는 내 몸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같은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하다 보면은 내가 손해 볼 수도 있잖아. 그냥 내 몸의 욕심을 따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 그 두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로마서에서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그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그 여러 가지 말씀에서 동일하게, 그 신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두 마음이 이 몸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죠. 몸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어떻게 하죠?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배경은요, 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로마서 배경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요. 로마서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어떤 배경에 의해서 기록됐나요? 예. 로마 교회 내에는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뭐죠? 네,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런 말을 하나요? 유대인이니까 내가 율법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았어.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유대인들이 세웠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나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록 로마에서 잠깐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로마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 부류는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죠.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이방인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잠깐 떠나서 비어있는 상황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상황에서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잘 운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지금 몇 년 동안에 우리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잘 교회를 운영하니까 우리가 계속 운영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로마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 로마서의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 만찬 시간에 우리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로마인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막 주장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지 내가 누구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분을 주장하고 또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중요하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부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로마서 1장부터 우리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7장 마지막 절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7장까지 오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행위,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로마서 4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다윗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아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길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다윗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처음 시조인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내 신분을 막 이야기해서 그것으로 그 다른 로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6장으로 넘어오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가진 그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의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으니까, 연합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쭉 배웠잖아요. 7장에 들어와서 6장까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굉장히 이론적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보았을 때 굉장히 이론적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신을 예를 들어서 바울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 성도들도 알다시피 사람들에게는 다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다. 첫 번째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두 번째 마음은 뭐라고요? 내 몸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대단히 놀라운 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교회를 수도 없이 많이 세운 그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같은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서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 내 안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몸을 섬기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이것이 내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솔직한 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바울과 같이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 그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도 두 가지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 두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바울에게 또 이와 같이 두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내 몸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자. 그러면서 바울은 25절에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PPT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바울의 그 내면 속에도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그의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해결하고 싶은 거죠. 이 두 마음이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인데 그러면 이 마음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 로마 7장 마지막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들인데 그 중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그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두 성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그렇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그것이 똑같이 얘기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내 육체를 따라서 내 몸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두 성품 중, 두 마음 중 어떤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나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또 내 몸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그리스도는요, 또 내 몸을 섬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우리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맞다는 것을 내가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를 닮기까지 성장한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것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로마서 말씀과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성장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1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과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 이 악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나쁜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 모든 행위가 다 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것이 악한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내 안에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다른 사람을 해롭히지 않지만 그렇게 사는 것도 역시 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두 마음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 하지만 또한 악한 마음도 함께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론에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는 말씀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그 결론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살면 마치 그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떠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도전하고 있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몸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지 둘 중에 결정을 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지혜롭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삶을 하지 않으면 그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 7장으로 돌아와서요. 로마서 7장에 보면 22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의 안에도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과 내 몸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걸 참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참 좋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왜 그렇죠? 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그 같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완전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좋은데 그렇게 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지체 속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한쪽에서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따라타라, 그것을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내 마음의 또 다른 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지체 속에서 내 몸 안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 없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왜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야? 그냥 내 보이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내 몸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럽게 보이지 않나요? 네, 이것이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잘하고 그것이 더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 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싸우는 그것을 우리는 죄의 법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을 우리가 나눠 볼 수 있다. 이 두 마음이 다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만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법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두 마음이 우리한테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어떠한 결과를 주는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바울이 왜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지, 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땠냐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나도 그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우리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서 내 육체, 내 몸의 욕심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그것이 뭐냐면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그 사람들을 받아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돌아오라.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다 받아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내가 왜 허물과 죄로 죽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마음 중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옳으니까요. 그것을 더 우리가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는데 자꾸 내 마음이 더 가는 것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그 몸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기 때문에 그 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사망의 몸, 근데 죽을 몸, 이 몸의 욕심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마음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 몸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 멋지게 보여요. 사실 우리가 내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내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훌륭해 보입니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더 멋지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살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았다, 그리고 상을 주시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잘못 살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에서나 또 로마서에서나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서로 싸우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25절에서 이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등을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내 능력이 내 힘에서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 힘과 능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능력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지.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네, 그리스도에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배경이 거기잖아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막 자랑했어요. 내가 그래도 율법을 받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너희보다 훨씬 더 낫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는 우리가 유대인 없이도 얼마든지 잘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이제 와서 그것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그 힘이 나온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계까지 성장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의 해결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사람은요,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잘못할 때도 있지만 또 잘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변덕쟁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넘어지기 참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마음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로마 7장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그와 같은 자신에게 두 마음이 있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해결책입니다. 우리들도 또 동일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더 선택할 수 있나요? 어떤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 닮같이 성장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해결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식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성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